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괴를 빼앗아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괴를 빼앗아 가지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장에서 사무엘상 4장 지난 주간에 아벡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북쪽 지역인데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전쟁하면서 이제 4,000명 정도가 1차 전투에서 죽어요. 자,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지도자들의 잘못된 판단이죠. 판단 미스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법궤가 우리에게 없다. 법궤를 가져와야 이긴다. 왜? 여호수아 장군 시절에 요단강 건널 때 법궤가 먼저 앞서갔어요. 여리고성을 돌 때 법궤가 먼저 앞서서 돌았어요. 그러니까 법궤가 없어서 우리가 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법궤를 가져오고 제2차 전투를 벌였는데 예상외로 3만 명이 죽어요. 이 3만 명이 한 지파 숫자 전체 인구인데 3만 명이 죽었다. 다 합해서 3만 4천 명. 남자만 그런 거예요. 남자만. 그러면 이거는 뭐 한 도시 전체가 없어진 거나 당시에는 마찬가지입니다. 비극 중에 비극이고 국가가 더 이상 운영할 힘이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런 일이 있을 때가 있어요. 갑자기 모든 게 멈춰지는 것 같을 때, 직장에서 뭐 그만두라고 하는 그런 통보가 온다든지. 부부도 그렇죠. 항상 이게 부부 싸움을 할 때 보면 내가 이거 싸우려고 결혼했나? 한 25년 전이에요. 저희 집사람은 이런 얘기하는 거 진짜 질색을 하는데, 여러분 자랑을 하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좀 받아주세요. 주일날 아침입니다. 집사람이 이제 그때 당시에는 다른 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침에 가져다 주다가 저도 뭐 그때 부목사 때고 정신이 없고 바쁘고 뭐 너무 힘들고 짜증도 나고 그러니까 서로 좀 의견 다툼이 있었는데, 좀 그러다가 보니까 그때만 해도 30대였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좀 소리 아닌 소리를 지른 것 같아요. 저를 미워하지 마세요. 근데 집사람이 가다가 그러는 거예요. 멈춰, 차를 멈추래. 그래서 자기 내린대요. 내렸을까요? 안 내렸을까요? 남의 불행을 즐기는 분들이 계세요. 내리더라고요. 저는요, 저희 집사람을 너무 사랑해서 결혼을 했어요. 이제 5년 후배거든요. 학교에서도 후배였고, 참 이렇게 처음 만났는데 이렇게 예쁜 사람이 우리 학교에 있었나? 이럴 줄 알았으면 학교 생활 좀 잘할 걸, 뭐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만나기 시작해서 결혼을 했는데, 근데 결혼이라는 거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데이트하고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결혼을 하니까 매일 어려운 거예요. 1분 1초가 힘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우리 집사람이 내릴 때 이혼하는 줄 알았어요. 이게 여기서 이제 끝이구나, 이렇게. 그러고서 이제 마장동이었어요. 그때가 이제 부학교에서 이렇게 내려드리고, 내리겠다는데 어떡하겠어요. 내려드리고 저는 유턴을 해서 거기서 이제 오는데 막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가 봄이었나 가을이었나? 우리 집사람 벌써 삐져가지고서 얼굴도 안 들고 저러고 있는데, 하여간 가을이었던 것 같아요. 가을이었던 거. 그냥 막 눈물도 나고요. 내가 이러려고 결혼했나? 아마 우리 새가족들 또 신혼부부들 삶이 녹록하지가 않죠. 다 그런 거예요, 인생. 근데 이게 20년 지나도 비슷해요. 30년이 지나도 비슷해요. 내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계속 그 일이 이루어져요. 근데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 둘 다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둘 다 신학교에서는 천사라고 소문이 났다고요. 믿지 않으시겠지만. 그런데 결혼을 해서 부부 생활을 해서 살아가는 거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내린 아내도 밉고 섭섭하고 또 내가 뭘 잘못했는가 좌절감도 생기고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하고 이대로 갈 수 있을까? 하나님이 왜 주일날 하필이면 이 아침 새벽에 왜 이런 일을 겪게 하실까?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았어요. 그거 결혼을 끝내야 되는 건가? 뭐 여러 가지. 참 감사하게 저녁 때 웃으면서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침에 싸운 거 맞아. 주님이 망각의 은혜를 주시는 게 또 그것도 은혜더라고요. 그래서 여자가 너무 똑똑하면 힘들어요. 똑똑한 여자분들은 또 못 웃네요. 또 본인이 못 웃는 분들은 본인이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면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안 도와주셔야 돼요?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왔으면 하나님이 그래도 끌려오시더라도 오셔가지고 억지로라도 도와주셔야 돼요. 34,000명이 이틀 사이에 죽어버린 거예요. 없어져 버린 거예요. 지도자들이 무참히 죽어버린 거예요. 대제사장이 죽었어요. 그의 두 아들 옴니와 비나스 사령관들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더 이상 갈 곳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계신 겁니까? 안 계신 겁니까?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말 있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이 5장에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5장을 쭉 읽다 보면 인간의 절망, 인간의 실패, 인간의 패배가 있은 뒤에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된다. 아멘. 아멘. 인간의 전쟁은 여기서 끝나요. 34,000명의 참패로 끝나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그때부터 시작해요.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부부싸움하고 오늘 아침에 오셔서 삐지신 분들 계세요? 부부끼리 앉아 계신 분들 있으면 얼굴 한번 보세요. 30년 이상 산 분들은 볼 필요도 없어요. 한번 보세요. 보시고 안 삐졌지? 그리고서는 손 한번 잡아보세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세요. 이게 기회야. 오늘 지나면 또 그날도 안 와요. 여러분 그리고 다시 시작하세요. 옆에 사람 바라봅시다. 그리고 얘기합시다. 우리 오늘부터 첫날이다. 그대는 나를 버릴지라도 얘기하세요. 그대는 나를 버릴지라도 나는 그대를 못 버린다. 영원히 살자. 아멘. 내 마음이 그래. 여러분 그래요.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자세예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 살아 계시는데, 하나님 때문에 만난 가정인데, 하나님 때문에 치러진 전쟁 같은데,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싸웠는데, 그런데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비참한 최후가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것으로 끝났어요. 더 이상 가나안 땅에 살 근거가 없을 만큼 망가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다시 시작하십니다. 아멘. 내가 멈춰진 자리, 내가 실패한 자리, 내가 절망한 자리, 내가 엉망진창이 된 그 자리,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한 것 같잖아요. 내가 수고한 것 같고 내가 애쓴 것 같고. 여러분 엄마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오늘 하루 종일 수고했지? 내가 없으면 이 집 아주 다 그런 말들 해요. 아침부터. 그래서 여러분 아빠가 퇴근할 때 소파에서 엄마가 비빔밥 밥 먹고 있다가 그냥 자고 있어도 엄마 깨워서 한번 물어보세요. 오늘 뭐 했어? 한 게 너무 많아요. 엄마가 없으면 그 집은 망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사실은 누구 때문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인생은 오직 누구 때문이에요? 주님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5장에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실 이제부터 이 아벡 전쟁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다
망했지만 하나님은 이제부터 이스라엘을 다시 시작하게 하십니다. 마치 사람을 이 병상에다가 눕혀놓고 배를 갈라서 뼈를 쪼개서 심장을 꺼내고 간을 꺼내고 허파, 요즘은 폐도 이식을 해요. 폐도 꺼내고 장기도 다 꺼내고 다시 새로운 걸 집어넣어서 다시 봉합해서 다시 시작하는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인간의 실패, 인간의 끝 속에서 하나님은 다시 새로운 시작을, 이스라엘이 새로운 부흥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될 거예요. 이스라엘의 제국이 세워지게끔 되어 있어요. 450년간, 약 400년간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점령해서 살고 있었지만 제국을 설립할 수 없는 갈등 속에 12지파가 있었어요. 근데 이 아벡 전쟁 이후에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나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미스바 회개 운동을 펼치면서 이스라엘 제국이 세워지게 됩니다. 근데 그 세워지는 그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이 5장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들이 한 게 아니라 누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사업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우리 가정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자녀 하나님이 하십니다. 레릭이라고 하는 어느 목사님이요, 미국에서 가정 상담하시고 무슨 좋은 얘기 해주시고 성공 얘기해 주시고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인데, 어느 날 어느 학교에 가서 아이들한테 막 강연하고 있는데 쪽지가 왔어요. 급한 소식이 있어요. 나중에 가서 알고 봤더니 친구가 대신 전화를 받았는데 니네 아들이 학교에서 사고 쳐가지고 퇴학당했다. 어쩌면 그 시간에 그런 소식이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레릭 목사님이 그 강의 끝내고 차에 들어가가지고 한참을 울어요. 하나님, 내가 많은 아이들한테 인생의 참된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고 참된 은혜를 얘기하려고 하는데 왜 하필이면 우리 아들은 안 되느냐 말이에요. 왜 우리 아들은 안 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다시 시작해라. 그래서 집에 가서 누구를 만나야 돼요? 퇴학당한 아들. 그냥 아들이 아니에요. 퇴학당한 아들을 만나야 돼요. 아빠는 누구예요? 네, 학생들 강연하는 강연자예요. 그러니까 요즘 뭐 김창옥 씨 같은 분들 유명하잖아요. 김창옥 씨 가정이 이혼당하는 거예요. 그분 얘기하는 거 보면 인생 다 산 것 같아요.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나보다 조금 더 똑똑한 것 같아요. 그래도 김창옥 씨도 이혼할 수 있어요. 그런 공황장애도 겪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살기 힘들면. 그래서 하나님께 울며 기도하면서 뭐 태학이 다시 회복되게 뭐 이런 거 기도 안 하고 아들을 제대로 보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그런데요, 기도하고 갔는데 아들이 씩 웃더래요. 밥을 먹는데 화가 안 나더래요. 아멘. 다시 시작했어요. 나중에 아주 멋진 아들로 성장하게 돼요. 우리는 여기가 끝이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 아주 가장 밑바닥이라고 생각하고 절망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거기에서부터 새로운 소망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뭔가 브레이크가 걸리고 어려움이 오고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좀 멈추세요. 자꾸 우격다짐으로 법계만 가져와, 언약계만 가져와, 뭐 이러면 다 될 거야, 이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내 인생에 내가 껴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멈춰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여쭤봐야 돼요. 아멘.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무슨 방식으로? 내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여러분, 이스라엘은 언약궤만 무턱대고 가져올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여쭤봐야지 됐어요. 전쟁을 멈추고 블레셋에게 항복을 하고, 그리고 우린 다시 멈춰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기도했어야지 돼요.
그러나 그들은 급한 대로 그저 바늘 허리에다 실 묶어서 쓰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대충 돌려서 살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언약궤를 가져다 놓고 형식만 갖추면, 모양만 갖추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했는데 어마어마한 실패를 겪잖아요. 자, 이 반편 블레셋 진영, 오늘 5장은 블레셋 사람들의 이야기.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렇게 자세하게 나오는 건 여기가 유일해요.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빼앗아 갔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왜? 애굽에서 430년간 노예로 살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이 해방을 시켜줬어요. 40년간을 광야로 오는데 하나님이 그 광야를 날마다 만나라고 하는 신비로운 양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발이 부르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아멘. 그리고 광야를 건너온 거예요. 그리고는 100여 년의 전쟁을 거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한 신, 이제 아벡 전쟁은 바로 그 신을 이긴 날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은 너무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우리 월드컵 4강 들어갔을 때보다 더한 거예요.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죠. 2002년이었죠. 하여간 저희 집이 그때 마장동에 살고 있었는데 난리가 났었어요. 하여간 참 한국의 또라이들이 그렇게 많은 거 그냥 그날 처음 봤어요. 예, 차 위에, 지붕 위에 올라가 있더라고요. 태극기를 뭐 날리면서 애국자들 다 나왔어요. 대단하더라고요.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은요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승전가를 부르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진영 안으로 들어갔는데 갖다 둘 데가 없어요. 이거 어디다 두지? 하나님이라고, 신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함부로 둘 수도 없고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다곤이라고 하는 신전이 있습니다. 5장 2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그래, 다곤.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해양 민족들이 섬기는 풍요의 신, 농사를 지을 때 지켜준다고 하는 신입니다. 다곤. 그런데요, 참 이상한 일입니다.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장 3절 시작.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여러분, 뭔가 괜찮은 것 같은 그런 마음인데 뒷골이 쎄할 때가 있어요.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 그걸 느꼈어요. 왜냐하면 다곤 신전에다 넣어두었던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다곤 신이, 우상이 이렇게 넘어진 거예요. 이거 뭐야? 그럴 때 우리 인간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냥 우연의 일치겠지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워놨어요, 쓰러질 걸. 그런데요, 그 다음날 4절에 보면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이, 이제는 엎드러진 것뿐만이 아니에요. 얼굴이 땅에 닿았다 그래요.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졌어요. 머리가, 모가지가 날아간 거예요. 문지방에 있고 다곤에 몸만 남았다? 이게 너무 망측한 일이죠. 이거는 우연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부터 블레셋 사람들은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생각을 하게 되고,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걸 아스돗이라고 하는 다곤 신이 있는 동네에서부터 시작해서 가드로 옮겼다가 가드에서 에르곤으로 옮겼다가 이게 돌립니다, 동네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게 동네마다 돌아갈 때마다 그 동네에서 좋은 일, 기쁜 일, 즐거운 일이 생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사막 지방에서는 제일 어려운 게 건선 피부, 가려운 거, 피부병, 씻지를 못하고 뭐 갈아입을 게 없고 땀이 늘 나고. 근데 이 사람들이 이게 가렵고 그러다 보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 딱지가 않고 종기가 나고 고름이 나와요. 그러다가 거기에서 감염되면 나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죽음의 병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가는 지역마다 이런 역사들이 막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막 죽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겨서 승리한 줄 알았는데 전쟁에서 이겨서 승리한 게 아니라 멸망해져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도 공격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스라엘은 34,000명이나 죽고 흩어졌습니다. 이제 다시 일어날 힘도 없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은 죽어가기 시작을 해요. 블레셋은 멸망하기 시작해요. 블레셋이라고 하는 배에는 구멍이 뚫려서 물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더 이상은 감당이 안 됩니다. 왜 여러분 동물의 왕국 같은 거 이런 거 보면은 영상에 보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큰 구렁이가 뭘 삼켰어요. 되게 사슴까지도 잡아먹더라고. 아니 구렁이가 어떻게 사슴을 잡아먹는지 하여간 영상이 너무 끔찍하니까 보지는 마세요. 그런데 소화를 못 시켜. 그러니까 이놈이 다시 보통 이렇게 품고 일주일 열흘 간대요. 그러면 녹아서 소화가 되는데 소화가 안 돼.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면 토해내. 무슨 얘기냐면 블레셋 얘기예요. 하나님의 법궤만 있으면 자기는 승리하는 줄로 알았어요. 법궤를 뺏으면 되는 줄로 알았어요. 세상의 다른 민족들처럼, 다른 이방 민족들처럼 그들이 섬기는 신까지도 우리가 뺏어 올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우리의 것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여호와도 우리를 도와준다고 생각했어요. 천만에 안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아멘. 하나님은 그 누구도 하나님을 함부로 조작할 수 없는 신이신 거예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을 하면서 도대체 당신이 누굽니까? 누가 나를 저 백성들에게 보냈다고 얘기할까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영어로 보면 이제 그걸 I am who I am. 그게 뭐냐면 나는 그냥 나야. 무슨 말이냐면 신이 그 말씀을 하셨다는 건 대단한 일인 게 뭐냐면 종교학자들은 뭐라 그러냐면 종교가 왜 시작이 됐느냐라는 거예요. 많은 종교학자들이 지금도 그런 얘기를 해요. 인간은 인생을 살다 보면 두려움이 오고 공포가 오고 죽음이 오고 그럴 때 그 앞에서 그 불가능 앞에 그 한계 앞에서 어떻게 하게 돼요? 신이라고 하는 절대자를 부르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만들어진 신이라는 얘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나는 니들이 만든 신이 아니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거는 우리 모든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당시가 지금부터 이제 기원전 그러니까 지금 한 4,000년 전이에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신에 대한 개념이 그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돌에다 새기면 그게 신인 줄 알았어요. 나무로 새기면 철로 만들면 그게 신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 우리가 그 앞에 가서 절을 해야 우리가 신으로 섬겨야 그게 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은 온 우주를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바르게 섬길 수 있어야만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그 말씀으로 좀 정리하려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좀 어려움이 오면 멈추세요. 블레셋 사람들 얼마나 눈치가 빠릅니까? 그래서 빼앗겼던 언약궤가 블레셋 한 진영에 들어갔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걸 빼앗아 올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누가 빼앗아 오세요? 하나님이 스스로 돌아오세요. 놀라운 사건. 기대하시라. 개봉 박두. 언제? 다음 주. 다음 주에 올 때는 몇 장을 읽고 와야 돼요? 6장을 읽고 와야 돼요. 좀 더 모범생은 오늘 5장 복습하고 6장을 읽고 오시겠죠. 어느 프로야구 선수가 결혼을 했는데 예쁜 아가씨가 예수님을 믿는데 남편이 제법 홈런을 잘 때립니다. 그러니까 홈런을 잘 치라고 금 십자가를 여기다가 이렇게 목에다가 걸어줬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 야구 선수가 좀 약간
직설적인 사람이고 순수한 사람, 운동선수들이 되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부인이 아내가 예쁜 아내가 주니까 이거를 숨기질, 십자가 보통 이 안에다 같이 보내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밖에다가 내. 그리고는 타석에 쓸 때마다 이거를 꽉 잡고서는 주여, 그리고서 짱 하는데 연속 3 홈런을 친 거예요.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이제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만 붙잡으면 돼요. 나중에는요, 이 사람이요, 다른 건 안 하고 이것만 붙잡고 붙잡다 나중에는 이걸 띄어가지고 장갑 속에다 집어넣고 꼭 껴안고선 이거면 된다. 근데 어느 날부터 안 되더래요. 어느 날부터 안 돼요. 나중에는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가니까 선배가 찾아왔어요. 예, 너 요즘 무슨 일 있어? 너 근데 왜 자꾸 타석에 들어가가지고선 투수는 안 살피고 자꾸 기도를 하고 눈 감고 뭐라고 쭈글쭈글. 아이고, 주기도문 외우는 거예요, 주기도문. 왜? 이거 보세요, 형님. 우리 저 아내가, 와이프가 준 금목걸이인데 이게 십자가 영특하다니까요. 이거 십자가를 탁 붙들고 기도하면요, 홈런이에요, 홈런. 그러니까 그 선배가 씩 웃더니, 야 임마, 나도 교회 다녀. 그런데 연습 안 하는 놈은 하나님도 책임 못 지셔. 따라해 봅시다. 연습 안 하면 하나님도 책임 못 지신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게 있고 순종해야 될 게 있고 따라가야 할 게 있어요. 내 욕심대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저 신학교 때 믿음 좋은 친구 하나, 이전도사, 내가 이번 예상 문제를 갖고 왔어. 이것대로 다 나오니까 이것만 외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잘못 집었어요. 이거 아니에요. 제가 그래도 교회사는 좀 알아주거든요. 이거 아닌데 그래도 그것만 이래. 그래서 저는 관뒀어요. 그 친구 시험 들었어요. 시험 보다가 시험 들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다 피해서 나온 거예요, 다른 문제들이. 여러분, 뜻대로 안 됩니다. 내가 예상했다고 예상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만 됩니다. 아멘. 그러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길에 해서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돼요. 그러기에 우리의 삶의 목적, 오늘도 올라오기 전에 어느 수험생 하나 기도해 줬습니다. 목사님 잘 안 돼요. 안 될 때는 기도를 바꾸자. 뭐라고? 주님,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너 이제 앞으로 대학 가면 청년부 갈 거야, 안 갈 거야? 그걸 생각을 안 해봤어요. 따라해라. 대학 가면 청년부 가겠습니다. 청년부 가겠습니다. 아멘. 수험생들, 부모님들 확실하게 들으세요. 주님은 우리가 대학 가든지 말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내가 대학 가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게 아니에요. 아멘.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 연결 수 있는 것. 주님, 나는 대학을 가면 이제부터는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좀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뀌어야지 돼요. 돈을 벌려고 하는 목적도, 부부가 함께 살아가려고 하는 목적도. 여러분, 부부가 싸우고 어렵고 힘이 들면요, 어디 나타나는 줄 아세요? 새벽 기도에 나타나요. 그냥 싸우고 그러고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늘 기도하는 게, 주여, 싸워서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기 전에, 싸우기 전에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11월 둘째 주에 특별 새벽 기도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사는데 내 방식대로 살지 마세요. 내 것을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세요.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그리고 새벽에 한번 나와보세요. 기도의 시간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주님께 여쭤보세요. 아멘. 다시 시작합시다.
다시 회복되는 가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도 우리 집사람은 차에서 내려서 갔다니까요. 그래도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막 그냥 돈을 또 다 날리는 분들도 계시고, 직장에서 딱 세이 굿바이 하는 분들도 계시고, 오지 말라고 해고 통지만. 근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끝났다고 해야 끝입니다. 인간의 마지막 앞에서 다시 시작하시는 주님. 아멘. 이 가을에 그 하나님으로 다시 시작합시다. 혹시 옆에 아는 사람 있으면 손을 좀 잡으세요. 부부라 그러면 더 세게 잡으세요. 기도합시다.